오늘 45장 하겠습니다. 자, 지난 편 44장까지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숨 쉬지 않고 매일 했는데 어쨌든 지난 편이 굉장히 은혜로웠죠. The scale of being, 존재라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건지, 가장 고차원적인 존재의 실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것이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그 테마에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배웠죠. 오늘은 The Game of Life에서 게임의 그 인생의 그 삶의 게임, 즉 게임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게임이라는 것은 항상 법칙이 있고 목표물이 목적이 있잖아요. 가장 궁극의 가치 목표가 있고 그 목적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서로 간의 룰이 있는데, 그 룰과 그 목적물에 대해서 한번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왜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규칙으로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공과 소망의 그 욕망의 실현과 우리가 정말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사랑이 형님, 아부 그만하시고요. 너무 아부. 그 사이 또 들어가 보셨어 또. 어쨌든 의견 있으면 꼭 주세요. 그래서 저기 한이님도 저기 쫄지 마시고 쪽팔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커피 광고가 안 들어오네요,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분발하셔야겠어요. 인원수가 많아져야 커피 광고가 들어오려나 커피 광고 안 들어와. 셰익스피어 말로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 뭐라 그랬냐면요, 그 20개의 이로운 가르침을 이렇게 펼치는 것이 그중 하나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셰익스피어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공부왕 강의를 하는 저보다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실천을 해서 뭔가 성과를 냈던, 얼마 전에 한이님이나 어저께, 이런 분들이 저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남 천국 보낸다고 가르치고 선생 노릇하다가 내가 못 가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고백했죠. 그게 진짜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형이성적으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되면 내가 내 상상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없잖아요. 남에게 진리를 설파하다 보면 내가 그 진리를 써먹을 시간이 고갈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은혜롭죠. 다른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을 굉장히 보고 엄청 뿌듯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툴을, 어차피 툴이기 때문에, 나 또한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나 또한 창조할 수 있는 몰입의 여유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삶에는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이 그 어저께 좋은 일 있으셨다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빌 고다드는 이 뜨끔한 셰익스피어 말을 듣고도 그래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저는 네빌 고다드 얘기합니다. 이런 셰익스피어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보도록 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설파를 합니다. 모든 다른 게임들처럼 인생이란 것도 목적과 규칙이 있습니다. 크리켓, 테니스, 야구, 축구 등등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런 게임들은 시간이 지나면 규칙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변화가 용인되면 새로운 규칙을 또 배워야만 하고, 새롭게 받아들여진 또 규칙 안에서 게임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어차피 인간이 만들어낸 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인생의 법칙은 우리가 창조주이면서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아바 아버지의 기존 의식의 기본 프레임이 있죠. 존재의식이 추구하는 가장 의식의 원칙, 룰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게임에서는 규칙이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결코 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게임은 이처럼 보편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규칙 안에서 진행됩니다. 인생의 게임은 마음의 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게임을 운동장에서 게임한다고 생각하면, 축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축구장, 우리의 운동장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어떻게 무엇을 심어내느냐. I am, 나의 실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어떻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의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직접 상상의 극치를 달리실 수 있도록 내가 나로 껍데기 나를 최대한 리액트하지 않고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나의 실체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나를 어디까지나 나 스스로를 비워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살 수 있도록 거차를 이제 무감각하게 현실에 무디게끔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겠죠. 어떤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이 게임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던지게 됩니다. 즉, 왜 이 게임을 해야 되냐, 이 게임이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그 궁극의 목적물이 무엇이냐, Y를 규명하고자 해요. Y를 규정하고자 하죠. 그러다 보면 목적과 목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에서는 뭐 골을 많이 넣어서 승리하는 거, 뭐 그런 거겠죠. 야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그 주자 많은 상태에서 공을 멀리 보내서 주자가 최대한 홈으로 많이 들어오게끔 해서 그렇게 점수를 많이 내는 거. 각각의 목표물이 다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후에는 그 게임에 적용되는 규칙은, 룰은 무엇인가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 게임의 주된 목적은 인식을 넓히는 것, 즉 보다 넓은 의미의 것을 내가 인식자로서, 의식의 주체로서 그런 엄청난 웅대한 의식의 대상관념을 머금어내서 실제로 내가 인식할 수 있느냐, 즉 얼마나 의미가치 있는 위대함을 의미로 곱씹어서 인식해서 그것을 상상해서 현실에 창조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으로 귀결이 될 거겠죠. 결국 나는 I am, 나는 존재한다 할 때의 존재의식임을 깨닫는 것이 궁극이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적 아들, 즉 상상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의식의 전체 집합 유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것을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욕망이지 않을까. 근데 욕망이라고 하기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유연하게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욕망이다 보니까, 그건 어쩌면 그래서 영적인 부활이나 이런 그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은 욕망 그 너머의 궁극의 욕망 아닐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미 깨달은 자만이 이것이 진짜 궁극의 욕망이었구나를 알게 되죠. 그전에는 이게 욕망으로서 극대치, the greatest 욕망인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욕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즉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그런 소망들을 당장 우리가 갈급한 그것을 목을 축여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내는 것, 충분히 나의 마음에 채워내는 것, 그래서 고요함을 찾고 안식할 수 있고 뿌듯할 수 있고, 배고픈 것을, 허기진 것을 채워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을 또 추구하고, 결국 욕망의 실현과 인생 궁극의 어떤 그 인식의 대상을 최대한 고양시키고 의식의 그 차원을 최대한 높여서 저 산 위에서 의식할 수 있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산 높이에서, 최고의 높이에서 내가 나로 스스로 존재함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성을 최대한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망에 관해서 말해보자면, 인생의 법칙은 우리가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하는 방법만을 제시할 뿐, 어떤 욕망을 갖느냐는 것은 순전히 우리 오롯이 개인적인 선택으로 남겨져 있죠. 그리고 각자마다 그릇이 다르고, 또 그릇이 언제 또 커질지 모르고, 인생의 어떤 영역마다 얼마만큼 뱀처럼 허물을 벗듯이 완벽하게 새로운 자아로 탄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순간순간 각자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을지를 결정하게 되고, 궁극의 종착역도 이제 정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욕망을 갖느냐는 것은 오롯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서, 이 룰 자체는 그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의 자체에는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인생 게임에 적용되는 이런 규칙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생이 걸릴 수도 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갔잖아요.
이미 이룬 것들은 뒤로 놓고 쳐다보지 않고 앞으로 이룰 걸, 내가 앞으로 창조해야 될 것, 그것만 상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생이 걸리는데 이 욥기에 나오는 욥, 그 사람 중에 가장 의인이라고 칭했던 성경에서의 그 욥도 정금같이 연단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어떤 시련, 현실에서 우리가 주어진 시련들이 있었고, 오히려 그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라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와 법들을 배웠노라라고 성경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연단이 되고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죠. 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실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그 가운데 현실 보여지는 것에서 진리가 과연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빨리 거기서 선회를 해서 돌이킬 후에 고칠게, 그래서 마음으로 다시 내 삶을 써내려가는, 마음을 고쳐먹고 나의 하나님은 내 안에 있음을, 나의 절대적인 왕은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 상상력이 그 자체가 인간이라는 것, 이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완벽하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아버지만 알겠죠. 영적 아버지만, IM만. 여기에 그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네벨은 얘기를 합니다. 첫째 규칙, 잠언서 23장 7절 보겠습니다. 23장 7절. 성경책을 직접 이렇게 리얼로 찾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책 보는데 좀 동료가 되나요? 한번 보세요. 책으로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좋기는. 차 있으면 항상 차에 갖고 다니시든지 아니면은 항상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아요. 잠언서 23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돼 있어요.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그럴 위인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게 그 위인 있죠. 무엇을 하는 사람, 할 위자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할 위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 그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또한 동일하다. 즉 마음의 생각대로, 마음에 머금었던 내가 부지중이든 아니면 의도했던 그러한 생각에 관념의 자아관념, 자아상들이 그대로 현실에 투사되는 거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끔 습관이 그렇게 되든지 무의식 중 잠재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되든지 어쨌든 그것을 원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주 짧지만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이게 네빌 고다드 말했던 잠언서 23장 7절에 나오는 이 법, 그 게임의 룰이래요. 룰 중에 하나래요. 즉 쉽게 말하면 생각대로,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즉 내 안에 있는 주, I am,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의 주체로서 나의 영의 모든 주권을 행사시키도록 상상력한테 모든 것들을 부여하게 되면, 왕의 권능을 부여하게 되면 상상력이 상상하는 대로,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현실에 반응당해서 온갖 쓰레기 잡념들이 잠재의식에 투입돼서 랜덤으로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그것 또한 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 생각대로죠. 그래서 그가 가슴속에서 생각한 대로 그렇게 현실에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생각대로라는 말이 그 광고 카페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SKT나 예전 생각대로 어쨌든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은 우리 자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랜덤의 그 산물로 봐요. 랜덤적인 거. 어떤 랜덤적인 어떤 우연의 산물. 막 내가 이거저거 잡생각 하다 보면 뭐 그냥 생각하는 거로 생각하는 그 생각.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이란 그것을 제약하는 어떤 규칙이나 한계도 없이 마냥 자유롭고 막 마음대로 날아다니는데 특별히 의도하지 않고도 잡념 아닌 잡념 가운데 내가 이제 거하게 되고 규칙이나 한계도 없는 무작정 자유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생각은 일정한 영역 안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특정한 경로와 방식으로 나름의 길을 찾아서 움직이죠.
항로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숲에서 자기가 가는 길이 있듯이 물고기도 길이 있죠.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자신의 삶의 길을 밖으로 내듯이 잠재의식의 길을 내요. 그럼 그 길대로 현실이 투사돼서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 자신의 내적인 대화 안에 놓인 길을 따라간다라고 내비는 얘기합니다. 멋진 말이죠. 우리 자신이 꼭 눈앞에 누군가가 없어도 꼭 뭐 독백 연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멍 때리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내가 나와 대화를 나누고 또 내가 지금 관념 지우는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 때문에 내가 굉장히 열이 받아 있다 그러면 그놈 못된 놈 하면서 그 사람하고 결국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하고 그 사람의 잠재의식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어쨌든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내적인 대화, 의도했던 의도하지 하지 않았던 아니면 알던 모르던 내적인 대화, 쉽게 말하면 근원적인 욕망의 추구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나도 모르게 결국은 생각은 목적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적인 대화는 현실에 대한 반응 불평이든 의도했던 상상의 추구든 꿈의 추구든 결국은 긍정적인 욕망이 아니고 부정적인 욕망도 욕망이라고 포함한다면 현실에 반응당해서 짜증 섞인 것도 어떻게든 네거티브한 거이지만 총체적으로 욕망이라고 본다면 부정적인 욕망도 욕망으로 쳐준다면 욕망의 추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 가운데 우리가 현실에서 삶으로 자신의 인생길이 이렇게 놓이게 되는 그 길이 이미 마음에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 자신의 내적인 대화 안에 놓여진 그 길을 따라간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 길이 그대로 투사돼서 또 삶으로도 또 인생에서 인생의 책이 또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음과 말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부에서 각자 내 안에서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하죠. 모르고자 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게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회피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부에서 진행되는 마음의 활동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의도해서 목적으로 꽉꽉 못을 박았던 강력한 믿음 베이스에 의해서 못을 적극적으로 현실에 없는 것을 봐내는 능력으로 봐서 그려내서 상상해서 적극적으로 느껴내는 목적물이 없죠. 상상의 적극성이 이미 IM에서 나의 의식에서 결여되어 있는 상태예요. 생각당하고 상상당하는 상태에서 나보다 의식의 힘이 큰 사람한테 휘둘려서 매스미디어에 휘둘려서 의미 없는 가십에 휘둘려서 하루를 그냥 보내요. 고기처럼 숨은 쉬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그려낸 건 없어. 그러면서 짜증만 나죠. 현실은 똑같고 당연히 똑같죠. 적극적으로 내가 품어낸 그림 물감으로 붓을 터치해서 그려낸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부에서 진행되는 마음의 활동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게임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활동을 그저 엄청난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맨날 현실에서 깨지는 거예요. 반응만 당하고 리액터로 전락해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활동, 적극적인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 하나님 그 자체가 들어오셨고 절대 권능자인데도 인식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의도해서 인식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현실에 반응당해서 인식당하려고만 해요. 인식의 패배자죠. 결국은 인식의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성경에서 그 달란트를 땅에 비유한 거 그리고 은화를 수건에 싸갖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비유한 거 그거하고 비유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내가 고기인 것처럼 우연히 탄생한 랜덤의 산물인 것처럼 고기로서 숨만 쉬다가 나중에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고 달란트는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달란트가 이제 예전에 그 고대의 그 돈의 그 단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적인 대화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런 마음의 활동이 외부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라고 네빌은 이렇게 강력히 외칩니다. 달란트 비유 말씀을 제가 또 한번 들려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곧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네빌 고다들은 얘기를 해주는데요.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늘 복받는 예언님 어서 오시고요. 요즘 많이 바쁘죠? 약간 이제 오셨다 안 오셨다 왔다 갔다 약간 뜸하시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먼저 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형이상학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은 가리스콧, 하나님은 선하시죠. 왜? 사랑 그 자체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식의 권능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갖고 가장 좋은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 상상 권능자죠.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상상력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그냥 쌓아두고 놀리지 않아요. 그걸 반드시 활용을 해. 그래서 은화를 수건에 싸지도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지도 않고 그것으로 계속 불려 나가요. 상상력도 키우고 그 결과물도 파생시키고. 그렇죠? 아벨처럼 양의 첫 소산과 기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영적 활동의 결과물도 계속 쌓아 나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자신의 영적 활동의 결과물로 인해서 현실이 계속 창조가 되니까 선한 것들을 현실에 계속 내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악한 사람은 거꾸로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가 적극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동할 수 없으면 그 반대죠. 현실에 반응당해서 고기로 사는 거죠. 내가 현실에 있는 팩트들에 계속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만 당하고 그것을 계속 악의 순환고리를 못 깨는 거. 그럼 그 반응당했던 그 과거의 관념들 현재적으로도 계속 내가 힘들게 현실의 그 한계에서 구속받고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반응되는 관념들을 그대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창조자이고 상상력 그 자체이고 크리에이터의 그 자체인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물을 영적 예배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현실에서 결국은 악한 결론을 계속 유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와 악은 미싱 마크예요. 나에게 주어진 욕망의 선물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현실에 반응당하게 되면 그 관역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한 거니까 그 모든 게 악입니다. 그 모든 게 죄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내뱉던 말도 내가 보기엔 별로 필요 없는 유익하지 않은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도 이 말이라는 게 꼭 입에서 나온 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추구한 머금었던 그 모든 관념의 덩어리들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이고 인간 입장에서 말인데 그 말은 우리가 머금었던 모든 관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누구를 헐뜯거나 누구를 시기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부러워하는 것도 악입니다. 왜? 그 시간에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상상할 시간에 왜 그 시간을 버리고 남들을 부러워해요? 남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 결핍 그 자체라는 걸 시인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절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현실에 반응당하는 리액트 그대로입니다.
그냥 축복해주면 돼요. 잘 됐으면 그냥 그거 자체로 같이 행복해주고, 내가 똑같은 것을 내가 선물 받은 것처럼 기뻐해주고, 또 내가 또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러한 그 사사로운 것들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는다. 심판이 뭘까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서 많은 그 심판일까요? 불구덩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이 없이 고기로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 그랬죠. 제가. 우리는 항상 영존자로서 지금 의식이 영혼의 세계 존재합니다. 심판날은 이거겠죠. 내가 현실에서 내 생각이 결과물로 나와서 창조를 못하고 현실이 계속 과거의 그것으로서 계속 구속된 채로 나를 옥죄고 나를 사실상 감옥에 현실의 감옥에 가두는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그래서 고기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루하루가 심판받는 날이고 심문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 각자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떠한 것을 의도했던 것들을 또 내 안에 주신 그 욕망들을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느껴내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현실 창조인에 따라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주어진 거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팽개치고 고기로 살게 되면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따로 심판을 내리고 따로 벌 줄 필요가 없어. 이미 그게 벌입니다. 가장 큰 벌이 내 안에 있는 진짜가 아닌 가짜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저주죠. 자신에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버린 거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대부분의 리액터들은 내가 반응당한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문제죠. 이게 죄고 악이라는 걸 생각을 못해. 자신에게 가장 최고의 악이고 죄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언제? 영혼의 세계, 바로 지금이죠. 지금 나를 회심시키면 됩니다. 인생은 역전이 가능해요. 후반전이 있습니다. 막판 루스타임도 있고 역전이 가능해요. 과거로 다 소급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도 기억도 교정될 수 있고 완벽하게 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36, 37절을 이제 들이대면서 네빌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영적인 마음의 활동 상태를 다 말로 표현한 겁니다. 심판날에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육체가 죽는 것도 심판이라고, 심판 중에 아주 그냥 한 태양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혼의 생각 존재하는 의식 입장에서는 순간일 뿐이잖아요. 육체 옷을 벗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 수많은 시간들 중에. 그래서 이건 거의 대부분 현실에 투사되는, 나날이 계속 현실이 투사되는 그 나날의 그 결과물이 현실의 증거가 되는 그 모든 날이 심판날인 거예요.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대들의 말들로 인하여 그대가 의롭게 되고 그대들의 말들로 인하여 그대들이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조금 했던 말을 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여긴 적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 왜? 가장 좋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영적으로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한테 주셨다. 뭘로? 의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으로. 그래서 그 진리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현실 3차원 시공간에서 보여진 것에 반응당해서 그게 전부로 고기로 산다는 거죠. 그것이 죄이고 악이다. 그것이 미싱 마크다. 양궁 선수가 엑스텐을 못 찍고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엄청난 상상력에 초능력이 있는데 맞추지 못한, 아니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는, 스스로 나 자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법칙은 깨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것 말고는, 내가 나에 대한 생각 관념을 바꾸는 것 빼고는 세상에서 현실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6절 보겠습니다. 또 네빌은 또 설명도 안 해주고 맨날 성경 말씀은 줘요. 제가 다 하라라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보고 기가 차는 거에 몇 번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 재밌습니까? 카톡에 뭐 남겨놨어요? 캐닐러캐님?
영상 통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카톡 괜히 알려줬나?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나무에 떨어진 톱밥에 톱질하는 것이라고요. 톱밥에 다시 톱질을 하면 좀 더 가느다란 톱밥이 되겠네요. 요셉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 내가 뭐예요? 뭐에 대한 내예요? 예. 캔님 럭키님 저 혼자 방송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같이 하잖아요. 예, 온라인이라는 그 방법으로. 예, 재미있다고요? 아, 예. yes, no 단답형으로 하면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모르니까 예, 그 서술형으로 해주세요. OX 퀴즈가 아닙니다. 우리 채팅창은. 그 다음에 지금 좀 볼까요? 그 원래 지금 네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요한복음 19장 36절만인데 32절부터 좀 제가 또 여러분들의 선물 보따리를 풀게요. 네빌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해석 안 했던 것도 해석이 돼요. 너무 자연스럽죠. 제가 해석하는 거. 신학대학교 나와보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못해요. 그분들 못해요. 그 진리의 영으로 그 이면을 꿰뚫을 수 있는 그 진리의 형이상학적인 눈이 생겨야 가능해요. 지영 2550님 감동이에요. 감동이면 이제 뒤집어져 갖고 자판대 못 두들게 하죠. 예, 아직은 살아계시네. 감동 아닙니다. 좀 더 감동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참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게 되면 아니면 저도 말할 수 없고요. 내가 스스로 막아요. 내가 필터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한 또 필터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억셉트 했으면 2번 필터링 거친 거예요.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캐닐러키님, AU가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야, 그럼 완전 반대네. 진짜 멀리 계시네. 299달러 주신 거죠? 299달러. 그렇게 알겠습니다. 맞나? 299달러 아니에요? 아니면 2억 9,990달러인가? 어쨌든 좋은 마음에 선물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한테 슈퍼챗 사준 거죠? 그런 거 같은데 맞나? 가보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많이 안 더워져서 너무 좋아요. 전 진짜 날씨가 별로 안 더워서 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여름에 찜통 더위에서 방송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나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가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이후 상태 시체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구절입니다. 32절에 보시게 되면 19장 32절 그 군인들이 가서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을 확인 절차를 걷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묘하죠.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당연히 사람이 갓 죽었으니까 피와 물이 나오죠. 당연히 피물이 나오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사람 피물 없나요? 다른 사람들도 다리 꺾었으면 분명히 피물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그중 한 군인이 예수의 창으로 예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형이상학적으로 봐야 되는지 알겠죠? 명백하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즉 진리 자체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영적으로 봤다는 뜻이겠죠. 이를 본, 단순히 육신 죽은 껍데기를 본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형이상학적으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뭐라고?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가 이렇게 옆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는데,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뭔 뜻일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서의 메시지를 그대로 차용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즉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군인들이 굳이 예수만, 다른 시체들은 다 꺾어버렸는데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프레임 그대로 놔뒀다.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실제로 응하게 하려고, 예언이 적중하게끔 하려고 하고자 함이라라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들 해석해 보세요. 알아서 마음 공부왕이 왕님이 해주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이게 뭔 소릴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시체인데 여기는 피물 나오고 저기는 안 나오나? 그리고 왜 누군 꺾고 안 꺾고 장난하나? 군인 마음이지? 이렇게 돼버리면요, 성경 왜 봐요? 봅시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뭐의 상징이죠? 진리 상징. 뭐의 상징? 진리. 진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영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존재의식 I am 아버지 하나님과 동체야. 상상력 I am 그대로야. 즉 상상력의 힘은 뭐가 있을까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죠. 상상력이 상상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현실에서 투사가 되죠. 예수님의 육신은 뭘 뜻하나요? 예수님의 본체 상상력이 현실에 투사시킨 결과물을 얘기하죠. 상상력이 현실에 투사시킨 결과물은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프레임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육체, 옷 자체는 현실을 상징하니까 현실이 투사된, 상상력이 투사된 현실의 그 환경이나 조건이나, 우리가 100억 부자 꿈꾸게 되면 그대로 100억보다 좀 더 있으면 더 있었지 99억 이렇게는 안 돼요. 보통 103억, 105억, 110억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상상으로 이제 내비게이터 나온 책들 보면 좀 더 많아요. 항상 더 넘쳐요. 항상.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프레임이 그대로다. 본체 그대로다. 상상력 결과물이 어디로 가지 않는다. 그대로 투사된다.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알맹이인 영이 그대로 투사되더라도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즉 진리는 그 어디에서도 허투루 스스로 무릎 꿇지 않는다. 언제든지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완벽하게 현실의 결과에 부응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마음 들게 해석했나요? 네빌은 그냥 그의 뼈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36절 한 줄만 써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뼈는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상상력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신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의 진리에서 수납되게 되면, 연합되게 되면 그대로 품어내서 요테바 해갖고 현실의 해로 창조될 수밖에 없는, 말씀의 그 털끝 하나라도 땅에 그냥 떨어짐이 없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의 뼈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신기한 게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다라는 말 있죠. 우리의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우리의 생각의 에너지는, 영의 에너지는, 영의 말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환경으로 그대로 만들어지죠. 결국은 말에 뼈가 있는 거 맞죠? 이해되나요? 말에 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 말에 뼈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전부 다 진리하고 연관이 돼요. 그의 뼈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더라. 법칙의 말씀의 법칙은 내부의 말 하나조차도 간과하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우리 내부의 삶을 만드는 동시에 대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관념을 어떻게 머금게 될지를 당연히 결정하니까 내부를 만드는 건 당연하고 그것이 현실의 생명력으로 투사돼서 의식의 빛이 그대로 투사돼서 그것은 우리 현실의 삶 또한 그대로 그렇게 행동하게끔 환경이 만들어지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내부의 대화가 외부적인 환경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경기장, 즉 잠재의식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밭에 무엇을 심었느냐, 콩 심었냐, 파 심었냐. 우리가 인생의 경기장에서 그 잠재의식, 거대한 온 우주의 잠재의식은 하나라 그랬죠. 저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사실 하나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의식 I am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단지 거대한 우주의 마음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본질을 품냐에 따라서 전체 마음 덩어리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렌트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결정된다 그랬죠. 순도 높은 마음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마음의 부분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집결돼서 모여서 거기서 계속 기지에 집결돼서 밀집돼 갖고 그 마음의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경기장, 즉 잠재의식 마음밭, 필드에서 어느 곳에 각자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로미터로 그 증거물을 봐라. 너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너의 실체가 마음이 지금 의식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라는 것을 뭘로 보여준다? 우리 만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실로 보여준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꾸면 된다. 뭘 바꿔? 현실 자체는 뜯어고침의 대상이 아니다. 투영물일 뿐이다. 나의 실체를 바꾸라. 세상에 대한 마음의 태도, 나에 대한 마음의 태도, 자아관념을 바꾸라는 거죠. 뭐 어떻게? 엄청난 꿈이 이미 성취된 그 상태를 상상하면서 시선과 내 의식의 발을 이미 성취 이후로 끌어올려서 의식을 최대한 하늘나라 하나님 IM과 동체가 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전자기억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인생의 게임에는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빌은 적, 에너미, 나의 어떤 원수, 내가 대적해야 될 건 따로 없어. 인생은요 적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야. 나하고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굳이 말한다면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죠. 내가 진짜 나로 살 것이냐 아니면 고기로 살 것이냐의 나하고의 싸움이지 내에게 적은 없어요. 인생 게임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뭐가 있다? 뭘 원하느냐? 목적지가 무엇이냐? 왜 태어났느냐? 그래서 뭘 할 거냐? 즉 오직 그 내 삶의 궁극의 목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라고 네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무너뜨려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마음만 바꾸면 되고요. 오직 우리가 추구할 대상만, 목적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저는 인정 많은 한 성공한 사업가와 이 법칙, 이 마음의 법칙, 이 게임의 법칙, 인생 게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는 저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이어폰 안 끼다 끼니까 너무 귀 아파. 간지럽고 근데 목이 아프니까 이걸 안 쓸 수도 없고 귀 아파. 저 음악도 귀로 안 듣거든요. 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잠깐 뺍시다. 제가 처음으로 인생의 목적에 관해 배웠던 곳은 14살 때 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이 일화 속의 주인공의 얘기예요. 그 성공한 사업가 인정만은 저는 달리기를 잘했고 승승장구했죠. 그때 달리는
그때 달리기 경주가 하나 더 남았는데 거기서 같이 뛰는 친구는 어려운 경쟁 상대였어요. 이번에는 그 아이를 꼭 이겨야겠다고 결심했죠. 그 아이를 이긴 전 그 아이를 이기긴 이겼습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궁극의 목적을 생각 안 하고 그 사람하고의 경쟁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절대 경쟁자로서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아이가 우승을 해버렸대요.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그 경험이 제 인생 전반에 걸친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청나게 충격이었다는 거죠.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진짜 뭘 위해서 이 게임을 했는가. 사람들이 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면 제 성공의 비결은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저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돈을 지혜롭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라고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 돈을 정말 가치 있게 정말 유의미하게 돈 그 자체의 속성상 재화와 재화 간의 교환이잖아요. 흘려보내는 돌고 돌리는 그 매개물이잖아요. 부가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좋은 선물 꾸러미를 돌리는 수건 돌리기 하듯이 서로 선물 꾸러미를 돌리는 게임이잖아요. 돈을 가치 있게 유의미하게 쓰는 것이 정말 인생의 그 영적인 관념의 자아상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이 남자의 내적인 대화는 자신이 이미 충분한 돈을 가졌다라는 전제를 밑바탕에 깔고 있었고, 맞죠? 돈이 없으면 제대로 잘 쓰겠다라는 목적을 굳이 디테일하게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의 내부의 물음은 항상 그것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죠. 막연하게 돈 많이 벌겠다라고 아둥바둥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그 성취 과정에 끼어들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면서 성취 이후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결핍을 오히려 곱씹고 묵상할 수도 있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돈을 얻는 것에만 노력하고 있는 내적인 대화는 네빌은 얘기합니다. 얻는 것이라는 것은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상태의 과정에 몰입한 상태죠. 내가 지금 돈이 100억을 원해. 나는 실제로 마이너스 10억이야. 그러면 돈을 얻는 것에만 노력하고 있는 내적인 대화는 내가 100억을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아등바등 해버리면 나는 100억이 없다라고 계속 내 하나님에게 내 안에 의식에게 계속 외치는 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미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라면 이걸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고 이걸 어떤 목적으로 그 100억을 벌게 되는지를 써서 그 이후를 황홀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즉 내가 제대로 나의 꿈을 믿지 못하는 스토리로 끼어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돈을 얻는 것에만 노력하고 있는 내적인 대화는 자신이 스스로 돈에 대해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을 입증해 줄 뿐입니다 라고 네빈은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미처 말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 위에 스스로 이처럼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있던 장벽도 치워야 될 판에 100억 얘기하면서 내가 100억을 얻는 과정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100억 성취 이후에 그걸 어떻게 쓸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내가 정말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상태가 영적으로 떠오를 리가 없겠죠. 스스로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100억을 벌 수 없어. 왜 나는 100억을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어. 나는 계속 결핍을 느낄 거야. 그것이 내가 마치 100억을 버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고의 세월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결과 위에서 생각을 할 수 없게끔 자기도 모르게 승인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시선을 궁극의 목적 자체에 두기보다는 경쟁자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는 인생에서 내가 무한대의 전처집합 유에 내가 관념을 그려내면 10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면 1000억이든 내가 마음에 느껴졌던 거 땡긴 거 그대로 찍으면 되는데, 즉 절대성이라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이웃집에 있는 내가 아는 애가 100억보다 됐으니까 나는 걔보다 좀 많아야 돼 하면서
150억, 200억으로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머리로 생각한 거지 내 마음으로 느낀 액수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나의 욕망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나를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절대자 I am 권능을 완전히 몰각시키는 거죠. 상상력을 수건에만 쌓아놓고 땅에 묻고 있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는 순간 내가 나의 I am, 나의 존재를 의식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의식하는 것에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와 내 마음의 공간을 뭘로 할애합니까? 차지시키게 합니까? 남과 비교하는 남에 대한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관념으로. 이것도 또한 현실 리액팅 그 관념의 다름 아니죠. 남을 의식하는 순간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의식하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스스로 의식하라고 I am 하나님이 내 안에 인식자로서 전능자로서 존재하는데 엉뚱한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I am이 아니라 뭐 heis나 sheis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I am이 아니라 sheis, his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녀가 존재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야죠. 그렇죠? 나의 존재 의식이 돼야지 그녀의 존재를 그녀의 존재를 왜 내 마음의 우주에서 곱씹습니까? 물론 축복을 해줘야겠지만 축복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죠. 나는 나 자신을 의식하는 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의 목적성,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챙겨 먹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 오죽했으면 그 셰익스피어 로마극 중에 하나인 줄리어스 시저 1막 2장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이거를 네빌은 또 이렇게 빗대어 갖고 연결이 되니까 알려줍니다. 그 시저를 죽이도록 종용하는 캐시어스라는 등장인물이 브루투스에게 하는 대사가 이래요. 시저를 죽이도록 이제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캐시어스 왈 이런 말을 합니다. 명언을 남기는데 Men at some time were masters of their fates. 때로 인간은 운명의 지배자가 될 수 있어. 브루투스, 우리가 지배받는 것은 저 별자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의 잘못 때문이요. 라고 캐시어스가 명대사를 했는데 이것을 네빌은 빗대어 갖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나의 존재는 없어집니다. 누군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또한 그 안에 존재의 의식 하나님이 나하고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또한 또 다른 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가 창조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창조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를 내가 창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북격으로서 전지전능성을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또 다른 하나님 본체인 그 사람을 내가 나하고 비교한다. 그럼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거기서 말한 한 생명은 나입니다. 나. 내가 제대로 서야 천하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내가 나로서 온 우주를 품어낼 때 세상이 바뀌고 그가 바뀌는 거라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죠. 뭐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즉 상상력으로 창조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욕망,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욕망으로 포지셔닝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로서 창조의 영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방자로서 우리는 전능한 힘을 갖고 있는 내부의 말씀으로 우리 상상력의 영적 파워로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들을 창조합니다. 이처럼 인생 게임의 가장 심오한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직접 머리로만 계속 키우고 절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소망하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가르치기만 하고 많이 아는데 정작 내가 써먹지 못하면 내가 IM으로서 영적 자존으로서 호흡하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선인지 가리스 굿할 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때 이거 선은 상상력으로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선인데 그것을 그 진리를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는 즉 게임의 규칙 인생 게임의 룰을 알면서도 그 룰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미싱 마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역 제대로 못 맞춰낸 거예요. 나에게 주신 욕망 제대로 못 믿어서 내 것으로 못 느껴낸 거예요. 현실의 반응체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기를 산 겁니다. 너무 말 많이 해서 이제는 아시겠죠? 똑같은 말이죠. 수백 번 한 것 같아. 야고보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 붙이면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체킹을 해왔는데 여기 있다. 야고보서 4장 17절 13절부터 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군지 보세요.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정의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한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니라.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그 현실에서 이제 찌들어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1년을 머물며 어디 가서 장사하자라고 현실적인 안목에서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거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를 내서 1년 동안 우리가 장사하게 되면 이익을 볼 거라고 현실의 안목에서 예상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 세계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현실로 고기로 사는 사람들 입장입니다. 하지만 진짜 너희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어찌 알리요. 그쵸? 왜냐? 현실의 결과에 랜덤 게임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발발된 것들을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벌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가장 확실한 원인 세계에서의 창조의 영으로서 하늘나라의 그 창조 국간에 하나님의 그 잠재의식 국간에 11조 그 말라기처럼 정말 나의 곳간에 너희들이 채우는 영적인 소산물이 전혀 없는데 가인의 예배로서 제사를 지낸 너희들의 현실 결과물 반응만 당했던 너희 고깃덩어리가 어떻게 내일 일 앞을 알리오 코앞을 네가 알리오 이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성적 오감에 의해서 느끼는 숨의 호흡은 어디 있느냐 순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게 육체적인 호흡이라는 거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혼의 세계에서 영존자로 거하게 되면 이미 영존자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막강 파워가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도 그것이 투영이 돼서 현실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도리어 말을 하기를 말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은 한다라는 거예요. 즉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말은 잘한다 이거죠. 주의 뜻이면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거기 있죠. 주세요. 무슨 뭐 커피 배달하듯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고 말을 한다. 그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참 깨달음에 의해서 내 영이 의식이 바뀐 게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거. 그렇죠? 그걸 이렇게 15절에서 말한 거예요. 도리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다면 정말 이들이 안다 그러면 왜 의식으로서 상상하지 않느냐? 왜 눈에 반응당하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태까지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즉 현실에 눈에 보이는
그 팩트들에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나 IQ 20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나 지금 돈 뭐 곳간에 얼마 있어. 언제든지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면 현실도 없어질 수 있는데 이게 보이는 것에 반응당해서 거기서 내 지식을 자랑한다던가 내가 거기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해서 남들보다 많이 안다는 걸 자랑한다던가 아니면 최대한 내가 이미 그 갖고 있는 현실에서의 무기들을 자랑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누구한테 자랑해요? 나는 아니 IM 하나님한테. 상상력의 존재를 머리로 알면서도 써먹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거나 수건에 쌓아서 한 문화를 주인이 올 때까지 마치 없으이 여기면서 보관하고 있는 놈하고 똑같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즉 그것은 단순히 현실의 결과물로 투영된 결과물일 뿐인데 왜 원인 세계를 살지 않고 결과 세계에 빠져 사냐? 왜 영 없이 육으로만 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17절에 뭐라 그런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머리로는 알고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자체로 살지 않다면 인간이 상상력 단지 상상력임을 알아. 내벽보다 책 읽었어. 상상 현실을 창조한대. 그래 난 그 대단한 거 지식 알고 있어. 대부분 몰라. 난 알아. 0.1%야. 그러면서 아는 것을 마치 행한다고 착각하는 우리 만밀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그것을 경계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아예 몰라서 그냥 고기로 살면은 차라리 그게 어쩌면 더 나을 속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다라는 겁니다. 네빌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즉 규칙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규칙대로 인생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는 자는 즉 상상력인데도 인간이 상상력을 써먹지 않고 상상하지 않고 꿈을 꾸지 않고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반응당하면서 사는 것은 하느님이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욕망도 다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자신의 관역을 빗나가게 될 것이고 미싱 마크 자신에게 주어진 내 안인 IM의 나로 나되게끔한 그 미션의 선물 예를 들어서 1000억 부자 1조 부자 될 수 있고 혹시 합니까? 100조 부자 200조 300조 부자도 있을 수 있겠죠. 엄청난 세상에서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뭔가의 선물꾸러미를 어떻게든 여러 모양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싱 마크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신의 목적을 결코 이뤄내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아까 말했던 달란트 비유 예전에 제가 은화 수건에 싼 것은 제가 비유를 해드렸죠. 같은 비유긴 한데 마태복음 25장 14절이 있는데요. 달란트의 우화에서도 주인이 하인에게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비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게임의 규칙을 하나 발견했는데도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면서 근데 왜 상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만 상상력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지식이 행함과 같다고 착각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실패를 맞이할 위험을 굳이 자초해서 정말 놓이려고 합니다. 그 달란트 지금 비유할 건데 달란트를 땅에 묻고 어차피 주인 오면 혼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묻어놓고 그나마 내가 한 달란트 받은 거라도 지키겠다라고 그건 지키는 게 아니죠. 상상력은 안 쓰면 버리는 건데 안 쓰고 남겨둔 걸 지켰다고 착각하는 이 우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보겠습니다. 확실히요. 종이책을 보니까 더 필이 더 영감이 더 와요. 확실히. 25장 14절. 방송용으로 편하게 하려고 멀리서도 보게 하려고 이제 큰 글씨를 사놨는데 다시 부피가 크니까 불편하긴 하네요. 25장 14절. 보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보겠습니다.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가 우리 인간이 삶과 죽음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실체를 제대로 꺼내서 그 실체로 살았느냐 아니면은 썩히고 고기로 살았느냐 그 비유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건 바로바로 제가 저기 해석해 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상상력을 5달란트만큼 부여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발휘해서 충분히 살았다는 거죠. 자신의 그 존재 가치로. 근데 배로 불렸어요. 10달란트가 됐어요. 5에서 5 불려서 10달란트의 그 크기로 상상력의 그 막강한 파워가 증강이 됐어요. 다른 말로 삶의 지형이 넓어졌어요. 다른 말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각자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진정한 I am 하나님을 깨닫는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보더라도 충분히 확장 익스텐션 가운데 있는 거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수건에 쌓아놓은 은화 한 입하고 똑같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에서 그 증거물로 결과가 나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느낄 때라는 거죠. 꼭 지구의 종말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 누구죠? 나의 영적 아버지 I am 하나님. 존재의식, 의식의 전체 집합 U 안에 그들의 동체로서 내 모든 열쇠 국간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합체된 영적 아들로서 성부 성자 성령 절대자로서 너는 앞으로 쭉 삶에 그 막강한 파워와 권세를 누려라는 거죠. 왜? 내 실체가 의식인 걸 인식했기 때문에 인식한 대로 그 의식이 되는 거죠. 전능자, 엘샤다이, 충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즉 영적 예배의 의식으로서 함께 인식자로서 군림한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4달란트가 된 거예요. 이 사람도 배로 불렸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보세요. 5에서 5로 불린 거나 2에서 2로 5에서 플러스 5 불린 거나 2에서 플러스 2 불린 거나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둘밖에 없는 사람한테 더 못했다고 하지 않고 원래 5 있던 사람한테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대로 써먹었느냐를 그대로 비유한 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I am 하나님은 동일하죠. 동일한 전능자죠. 하지만 각자의 현실에 있는 출발소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달란트는 단순한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실체인 상상력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미술 잘하는데 왜 미술 안 했어? 음악 잘하는데 너 왜 음반 안 냈어? 그러한 그냥 재능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다. 깐깐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완고한 사람이다. 약간 까대는 거죠. 약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영적 주인을 까대는 거예요. 상상력에 약간 반대에 서 있는 나쁜 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현실주의자들은 상상력을 안 믿으려고 하죠. 그것을 이렇게 상상력이 주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나 저기 굉장히 너 완고한 사람이라고 해서 약간 까대는 시니컬한 말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는다. 현실에서 실제 눈에 보이는 벽실을 심던 뭐 모종을 하던 아니면은 뭐 채소를 심던 콩도 안 심어놓고 밭에서 콩 달라고 하는 그 아주 도둑놈 사람이다.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뭐예요? 해치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모래밭에서 모래를 이렇게 모래를 주섬주섬 이게 모아놓다가 다 이거 흐트러버리면 모래성을 흐트러버리면 모래를 해치는 거잖아요. 해쳐 모여 할 때 그 해칩니다. 해치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해치다 이 뜻이 아니고 해치다. 즉 이렇게 해치지 않은 것에서 즉 모래를 이렇게 해치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또 모아낸 것을 바라는 즉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즉 현실 입장에서 현실만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실에서 이미 없는 벽돌을 상상력에 의해서 있게끔 만드는 하나님 창조의 법칙이 꼬운 거예요. 나한테 지금 있는 거 현실 눈에 보이는 거가 진짜 나의 입장에서는 리얼 팩트 있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력 줬다고 뻐기면서 내 상상력 얼마나 불려냈냐고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그래요 당신 상상력 준 거 1달란트 나 여기 내 몸뚱아리에 있어요 가져가세요. 여기서 이제 묻어놓은 거를 다 안 쓰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묻어놨다라고 표현한 거고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요구하시는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는 내 세계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당신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까는 거예요 주인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제가 별 연기를 다 합니다. 어쨌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아이고 무서워해갖고 정말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no touch, don't touch 있는 그대로 감추어두어 싸우니 당신 거 그대로 가져가세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다 그대로 가지셨나이다. 즉 내 안에 하나님 있어요? 안 보여요. 난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나한테는 내 세계에서는 없는 거나 똑같은 건데 당신이 굳이 있다고 하니까 상상력 내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게 당신 거예요? 가져가세요. 그대로 그 뜻이에요. 되게 그 못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입장에서 그린 거예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미싱 마크 죄를 범했다. 즉 너에게 주어진 상상력 메시지 욕망의 메시지를 그대로 사장시켰다. 게으른 종아 영적으로 놀았다 이거죠. 게으른 거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래 네 말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달라고 하는 정말 글자 그대로 네가 생각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창조의 영이라고 정말 내가 생각했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오히려 상상력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즉 이자 받는 고리대금업자한테라도 줘갖고 아니면 은행이라도 맡겨갖고 그 이익을 취하다 할 때 취리의 한자어입니다.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플러스 그 증가된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 아니냐. 즉 최소한의 상상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가장 낮은 차원의 것이라도 너는 상상력을 의식을 사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초등 수준이라도 너는 썼어야 되지 않느냐를 비유한 겁니다. 그에게서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면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 있죠. 아까 5에서 5 추가시킨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즉 상상력이 증강된 자는요. 그 상상력을 쓰지 않았던 사람의 상상력도 빼앗는 결과가 왜 나오냐면 온 우주의 상상력의 주파수의 파워를 이제 쏴주면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는 그것만큼 줄어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상력을 안 쓰게 되면 걔 것까지 내가 뺏어 쓰는 거가 돼버리죠. 왜? 내 파워에 다른 사람들이 놀아날 여지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남들은 거의 1도 안 써. 나는 근데 100을 쓰고 있어. 근데 남들은 그나마 1도 안 쓰고 거의 있으나 없으나 무의미한데 나는 100을 쓰니까 1000을 쓰고 10,000을 쓰니까 다 내 상상력대로 사람들이 다 놀아나. 다 연기를 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 1달란트 있던 것들이 사장된 채로 안 쓴 것은 5달란트 안 그래도 많이 받은 자가 더 5달란트로 불려서 10달란트로 증강시켜서 상상력을 굉장히 키워서 잘 쓰고 있는 사람한테 더 이렇게 취해지는 더 빼앗기는 그런 형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시츄에이션이. 재밌는 비유예요 진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있는 자, 즉 이미 상상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상상력을 제대로 있음으로 사는 자, 즉 상상력이 있게 만드는 자, 그것을 무릇 있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상상력이 의식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권을 행사해서 내가 계속 현실을 창조하면서 막강한
그 자신의 그 에너지, 생각 에너지를 우주에 써야 되는 영적 창조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빗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자는 상상력이 한 달란트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해서 땅에 묻어놓은 자는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있지만 있지 않은 자가 돼버리죠. 고기를 산 거니까. 그래서 없는 자라고 비유한 거예요. 조금밖에 없는 자는 이렇게 안 하고 조금밖에 없는 자라고 1달란트밖에 없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예 없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겁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원래 하나님이 원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의식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면 없는 거죠. 고기라고 생각하면 고기인 겁니다. 상상력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없는 자는 원래 주어졌던 그 있는 것까지 한 달란트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별도의 벌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이미 스스로 상상력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되면 당연히 인과응보로 심은 게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진리의 눈을 못 뜨고 고기로 살다 죽게 되는 그 자체가 이미 상상력, 영의 의식의 바깥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빛이 아닌 어두운 데로 가는 거죠. 바깥이니까 빛이 없는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라라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계속 반응당하면서 엄청 열받아하면서 짜증을 풀어내면서 답도 없는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고기로 사는 그 상태를 계속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별도로 정말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저주해갖고 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무익한 종은 고깃덩어리로 산 거를 말하고요. 그러니까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즉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서 달라고 하는 정말 그 주인이다. 상상력은 그런 존재다. 현실에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없는데 어떻게 있게 되냐.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된다. 불법이다는 거죠. 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 그대로 없어지지 않게 잘 보관해 두었다라고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상상력 주신 거, 하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내가 되어 주신 거 이론적으로는 그래 그렇게 알겠는데 하지만 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현실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하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 당신 거 그대로 있는 내가 뭔 잘못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문화 얘기보다 은화, 문화, 수건 싼 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저 설명드렸죠. 이처럼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은 재능을 마치 사람이 수족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이 멈춰버리고 결국 시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단지 듣는 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진리를, 즉 법칙을, 삶의 룰을,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그대로 진리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실천한다라는 것은 행하는 거잖아요. 진리는 상상력이죠. 의식이죠. 행하는 것은 액트죠. 그래서 명배우가 액터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행하는 자, 액터가 되라는 거예요. 즉 진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을 행한다라는 것은 상상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즉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현실에 없는 것을. 명배우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터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영어로 액츠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대로 상상을 해낸 결과들, 영적으로 살았던 그 삶의 체험의 결과들, 얼마나 액츠를 했느냐, 상상의 행위들을 했느냐를 그거를 이렇게 쭉 이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영어 성경에서 acts, ACTS, acts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액터하게 되면 행하는 자, 상상자, 연기자,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재밌죠? 이렇게 보면은. 이처럼 생각이라는 것은 즉 상상력, 우리에 주어져 있는 그 우리의 실체인 의식은 우리의 내적인 대화가 놓인 그 길,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 나에 대한 자아관념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대화를 관찰하면 우리가 인생의 경기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대화를 잘 조절하고 지시해서, 즉 기도 명상을 통해서, 적극적인 의도적인 상상 연기를 통해서, 잠재의식의 꿈나라 가기 전에 시모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나로 느끼게 한 그 엄청난 욕망을, 엄청난 그 위대성을, 자아를 발견하는 자아관념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내 우주 전체가 I am, 나 자신임을, 그것을 그대로 욕망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만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순간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그 순간에 얼마나 어떤 희열을 느낄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내부에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그 느낌이 먼저고 창조가 나중이니까 먼저 그걸 느껴내라는 거죠. 먼저 봐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는 그걸 믿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어디서? As within, 안에서부터 so without, 밖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먼저 보이지 않는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의식의 빛의 세계에서 먼저 머금어 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아닌가? 이거네. 보통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이거를 집어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에요. 내일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애가 아니에요. 부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시간 부사가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그 때가 그것이 주어입니다.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도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집사권사 장로 되고 헌금 많이 내고 뭔가 남들이 보기에 영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의미의 어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먼저 하게 되면 현실에서의 복은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하고 약간 딜한다는 느낌의 그것으로 종교적인 행동들로 보통은 바라봐지죠. 대부분의 성경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형이사학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진리의 나라, 영의 나라, 즉 천국,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의 오르심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진리에 있죠. 진리는 뭐죠? 영이죠. 영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상상이죠. 상상력을 써먹는 거죠. 하나님의 곳간에 말라기처럼 11조하고 너희 봉헌물을 드리라는 건 뭐죠? 영적으로 너의 영적인 에너지 파워를 현실에 반응당하는 데 쓰지 말고 최대한 10분의 1만이라도 너의 안에 내가 있으니 내 안에 내 곳간에 드리라고 했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영의 나라, 진리의 나라, 진리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서 가장 올바른 것을 먼저 구하래요. 안에서 구하래요. 즉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래요. 그래야 땅에서도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여기 너희는 육체적 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겉자한테, 현실적 자한테 현실에서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정말 바라는 게 있느냐,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이 먼저 무엇을 할 때, 행할 때 가능한 것들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된대요. 투사되는 거니까 당연하잖아요. 원인이 그러면 결과도 그렇대요. 이게 바로 as within so without 그대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현실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랜덤으로 그냥 폭격 맞게 되면 그대로 그냥 다운이니까 현실에서 우연한 케이스를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원인이 그러할진데 그 원인에 기해서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인 세계에서 원인으로 진리로 자유한 자는 진리 가운데 현실은 투사될 뿐이기 때문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말라. 오늘 너희들이 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에 집중해라. 그것이 투사되는 내일의 결과물들은 너희들이 염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래요. 재밌죠? 내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생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시간의 그 시간 부사인데 내일이라는 그 때 자체가 어떻게 이 사람의 의식을 대신 염려해 줄까요? 즉 역설적인 말이죠. 염려할 거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둘러싼 거고, 즉 영으로 상상력이 뭔가를 추구하게 되면 너의 아버지만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그때 어떤 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죠. 상상력도 몰라요. 나는 느끼기 바쁘고 안식하면 돼. 하지만 룰은 알아. 어느 정도 확실히 느끼고 안식하게 되면 고요하게 되면 곧 찾아올 건 알아. 하지만 정확한 때는 아버지만 알아. 만왕의 주권자인 의식 그 자체의 시스템만 알아. 시스템이 알아서 결과를 낼 거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것은 내일을 주관하는 건 누구죠? 내일이라는 때를 주관하는 건 영존자죠. IM이죠. 영적 아버지 가장 근원적인 존재의 의식 자체가 의식 시스템이 내일 그것을 투사할지 모레 투사할지 알아서 결정한다라는 게 간섭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느끼기 바쁘고 그것을 충분히 느껴내서 믿고 다 그걸 느껴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식하게 될 테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면 그때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궁극의 I am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이 결국은 염려할 것이라고 빗댄 거예요. 왜? 내일이라는 시간 또한 만왕의 주권자가 주관하는 것이니까. 그 내일이라는 때가 내일 일어나게 될 결과를 내일 줄지 내일 아침에 줄지 저녁에 줄지 모레 줄지 모레로 넘길지 알아서 결정하게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너희들이 순간 현실에 반응당해서 괴로워할 수 있다. 왜? 육체 옷을 입었으니까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하면서 그 괴로움 순간은 느낄 수 있지만 바로바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너희들의 본질이 영임을 깨달아서 바로바로 패스 현실을 눈 감고 바로 영으로 들어와서 이미 꿈이 이루어진 것으로 느껴내는 그 영적 믿음의 세계로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움은 오래 가지 말고 계속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한날의 순간의 괴로움은 그 날을 넘기지 말아라. 그 날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는 것은 금방 털어버려라는 뜻이겠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나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성경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뭐가 새롭게 나옵니다.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먼저 행할 그것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선행하여서 행동하고 액트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비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있더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라고 네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의식의 세계에서는 현실에서 아직 없는 것을 은밀하게 품어내고 있는 상상력의 그런 어떤 그 저장 공간이 있잖아요. 잠재의식의 씨가 뿌려지고 그 상상력이 드러내는 그 비밀을 잠시 머금고 있잖아요. 이걸 그 블레이크가 말했던 현실에서 시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서
또 다른 외부의 공간이 있는 것처럼 존재 바깥이 빈 공간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비밀들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늘나라는 여러분 내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즉 나에게 정말 나로 그 현실에 창조시키기를 원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욕망의 메시지 궁극의 인생의 목적에 그것을 뭔지 확실히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을 찍든지 오감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그려낼 거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이 정해져야지 믿겨낼지 믿어낼지 말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니엘서 2장 28절 봅시다. 케닐 럭키님 사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사례 있다고 하셨는데 댓글로 예. 오늘 처음 라방 오셔갖고 아주 혁혁한 그냥 채팅창 도배를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케닐 럭키님 저 보이스톡을 하시면 안 돼요? 보이스톡을 해주세요. 오늘 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일. 왜냐면 누가 보이스톡을 먼저 설레를 터줘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죠. 나중에 채널 커지면 서로 자기 방송 나오겠다고 하고 저기 할 텐데 좋은 말 할 때 하십시오. 예. 뭐 전 그러시면 메일로 하고요. 메일 제가 대신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니엘서 다니엘서 책이 너무 커. 다니엘서 보이스를 하겠어요? 아 역시 그러면 럭키님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영적 파워가 있거든요. 제가 좀 기가 좀 셉니다. 제가 말하면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할까요? 오늘 할까요? 오늘 할지 다음 시간에 할지 고민해 보세요. 이따 끝나고 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지. 케닐러크님처럼 여러분들도 뭐 그냥 신세한탄도 좋으니까 넋두리도 좋으니까 지금 그나마 티오가 충분히 넘칠 때 하십시오. 다니엘서 2장 28절 26절부터 보게 되면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의 외국어 이름 명칭이에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이지 말고 왕의 훌륭한 신하들 죽이지 말고 내가 대신 해몽해 주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아까 비밀 은밀 얘기했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 각자 그것을 추구한 은밀한 그 비밀을 품고 있고 상상을 추구한 그자만 알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아이엠만의 선물, 그 은밀한 것은 세상의 그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절대 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나 안에 있는 아이엠만 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쭉쭉쭉쭉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을 빗댄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은 그대의 꿈 그리고 그대의 머리에서 떠오른 환상은 일어나이더라고 담대하게 풀어헤치죠.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꿈에서 스스로 알게끔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낸 거고요. 결국 그것들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 내가 의도해서 그려냈으면 나는 그 의도한 그 목적지를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있고요. 랜덤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면서 반응만 당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현실에서 벽돌만 나르기만 바쁘게 되면 열심히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말라기서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곳간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적 의식의 그 재물들, 봉헌물이나 11조를 전혀 창고에 들인 게 아무것도 없고 맹탕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엉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그 잡동사니 관념만 쓰레기장처럼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인생이 랜덤 게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들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보여주고 어느 곳을 향할지를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앞으로 삶에서 일어날 그러한 그 현실의 그 결과물들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꿈을 해몽해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얘기를 해준 거고요. 우리 또한 각자 내가 나로 머금게 한, 스스로 의도했던 안 했던, 스스로 머금었던 그 모든 나의 의미가치, 인생의 인식 덩어리들은 그대로 실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그 목적이나 진정한 어떤 삶의 의미가치, 욕망 덩어리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IM이 은밀하게 비밀로, 내 안에 의식이 은밀하게 비밀로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반석 위에 느껴내서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면 곧 현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에 한 여성이 시어머니인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얘기는 끝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 여성이 그동안 자신을 불행 속에 묶어놓았던 내부 대화의 길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은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어떤 상황을 굉장히 자신이 그 깨달아서 제대로 상상을 했더니 바로 먹혀서 정말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했던 한 여인인데요. 시어머니예요. 이제 저기 포지션이. 그녀는 2년 동안 가장 가까운 3명의 가족들과 냉랭한 관계 속에서 지냈습니다. 며느리와 언쟁을 하고 난 후에는 아들의 집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손자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긴 했지만 아들, 며느리, 손자를 보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건 매일매일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괄호에서 계속 그런 생각들을 했었나 봐요.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며느리를 비난하는 생각, 그리고 이기적인 것을 나무라는 그 생각, 이런 것들로 마음속의 대화를 계속 꾸려나갔대요. 이런 마음속의 대화는 아까 뭐라 그랬죠? 상상력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뼈를 절대로 꺾을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살아 역사에서 현실에 그대로 투사되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절대로 꺾이는 법이 없다. 그 마음속의 대화를 이렇게 나눴으니까 계속 이것이 현실에서 투사가 됐던 겁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 강의를, 네빌 고다드 강의를 듣고 난 후에 그건 인생의 게임, 그리고 그것을 하는 방법에 관한 바로 이 강의였대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강의 내용을 주제로 그녀에게 했었고, 그녀는 그것에 의해서 갑자기 이런 냉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오직 자신만이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대요. 오직 바뀌어야 할 대상은 나의 자아관념이다. 그들의 관념을 내가 현실에서 바꾸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원인 세계는 결국은 내가 내 원인 세계를 내가 팔 수 있지,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꾸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녀의 목표는 예전의 치밀한 관계를 되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내부의 대화를 완벽하게 바꾸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상상 속에서 자신에게 보내온 애정이 넘치는 편지 2통을 받습니다. 편지를 받는 것을, 그것을 내가 편지 내용을 읽는 것을 상상한 겁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받았다는 행복한 기분 속에서 잠에 들 때까지 상상 속에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8일에 걸쳐서 매일 밤마다 이 상상 속의 행동을 계속 반복했는데 9일째 되는 날 정말로 며느리와 손자로부터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 라는 내용으로 쓰였었고 상상했던 것과 너무도 비슷한
애정 넘치는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분명히 서로 간에 적대 반목했었는데 그 어떤 왕래도 없이 갑자기 내 마음만 바꿨다고 해서 9일 지나서 그런 편지가 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텔레파시, 투시력 당연히 있다라는 거고요.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서 효험이 더 떨어지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온 우주는 에너지로 그대로 저장돼 있고 에너지에 의해서 분명히 정보는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의식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녀는 상상력을 의식적이고 사랑스럽게 사용해서 그동안 자신을 묶어두었던 내면의 그 구속되는 그 정말 감옥과 같은 그 안 좋은 것들 있죠. 그것을 이제 내면의 트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내면의 트랙을 가족의 행복한 재결합을 향해 돌려놓았습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인생의 경기장에서의 위치도 변화됩니다. 인생의 경기장은 온 우주의 한 덩어리인 우리가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I am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죠. 거기서 내가 어느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각자 다른데 그 위치,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의식의 위치를 전체적인 마음의 운동장에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위치로. 인생의 게임은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불리는 바깥에서 진행되는 경기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게임에서의 진정한 경기는 내부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I am, 내가 나로서 생각하고 자존하는 그 의식의 안에서 존재의식의 전체 집합 시스템 안에서 즉 마음의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부에서와 같이 외부에서도 아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현실에서 그것이 그대로 투사될 것이다. 로렌스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로렌스 하우스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걸로 결어를 마치면서 이 챕터를 레벨은 끝납니다. 그대가 잃어버렸던 그대의 영혼을 다시 찾는 것, 진정한 참나로 내가 회복되는 것, 그대의 분리된 마음을 오직 그곳을 향하게 하라. 분리된 마음, 현실과 이성 논리의 3차원적인 의식의 시선, 그런 의미로서 어떤 악과 죄성으로서의 마음이 있고 영존자로서 의식하는 자유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대의 분리된 마음을 하나로 합치라. 즉 현실은 결과물 투영물이기 때문에 실체는 어디에 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려내는 내 영에 있다. 원인 세계만 완벽하게 하나로 제대로 쫙 잡으면 결과는 그대로 붕어빵으로 동체로 끌려온다. 나의 마음을 현실에 뺏기지 말고 원인 세계에 집중하라. 상상력 그 자체가 나의 의식, 적극적인 상상력 그 자체가 나임을 스스로 입증하라.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그대의 분리된 마음을 오직 그곳을 향하게 하라. 의식은 에너지고 빛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중해서 돋보기로 집중시키면 그 부분을 태울 수가 있잖아요. 강렬하게 뭐든지 다 탑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을 강렬히 원하는 그 목적에 그대로 집중시켜서 뚫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돋보기로 종이를 태워서 뚫어버리십시오. 로렌스 하우스만의 명언이었습니다.